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10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0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668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으면 자기와 함께 살아가는 젊은 신하들과 언어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살아가는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명예를 무겁게 하였으니 왕은 이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으므로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머리이다 부르노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호와와 모든 백성이 여호와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을 3일 만에 내가 다시 오라 하였으리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주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명령을 피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하리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리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불쌍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너희 집에서 돌아가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에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여호와 왕이 적군의 감독 박불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을 골로 쳐 죽인지라. 여호와 왕이 급히 주변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네, 함께 읽으신 본문은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는
그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겜으로 가서 북쪽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백성들은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4절의 말씀인데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등골이 휘도록 우리에게 일을 시켜 삶이 아주 고달팠습니다. 이제 좀 쉬게 해주시고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면 우리가 기꺼이 왕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제안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하고 있던 노역을 조금 줄여달라는 것입니다. 아예 안 하겠다는 말도 아닙니다. 또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마음에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작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솔로몬의 업적을 읽어보았던 바가 있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지었고 또 이스라엘 여러 지역에 성읍을 짓고 각종 군사시설과 물자를 보관하는 시설을 많이 지었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외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였고 그것으로 재정을 감당하였겠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는 과정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생, 그들의 노역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희생적인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르호보암이 답을 피하고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대답합니다. 그 사이에 르호보암은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 일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 한 부류는 아버지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그를 섬겼던 원로들이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자신과 함께 자라 지금 자신을 섬기는 젊은 신하들입니다. 원로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백성에게 너그럽게 대하고 백성을 반기며 그들에게 좋은 말로 대답해주면 결국 이 백성은 평생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노역을 줄여달라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젊은 신하들은 원로들과 달리 내 아버지보다 짐을 더 무겁게 하고 아버지보다 더 엄하게 다스리겠다라고 대답하라고 조언합니다. 노역을 줄여주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더 혹독하게 다스리라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르호보암은 원로들이 아닌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듣고 그대로 따라 행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에 실망하여서 르호보암을 대적하고 다윗의 집안에게서 마음이 떠납니다. 그렇게 이 사건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분열하는 그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독특한 것은 르호보암의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르호보암이 두 부류에게 조언을 구했을 때 모든 의견을 다 듣고 고민한 다음 하나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8절에 보면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로들의 의견을 듣자마자 그것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것과 달랐고 또 자신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조언은 곧바로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젊은 신하들을 찾아갑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르호보암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과 함께 자란 사람들입니다. 함께 자랐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아주 친밀한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하다고 하여서 르호보암이 그들의 의견을 선택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르호보암이 원로들이 아닌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선택했던 것은 그들의 말이 자신의 생각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혹 어쩌면 르호보암은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줄 사람들을 찾아갔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신하들도 그런 르호보암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백성의 요구에 대하여서 이미 마음에 결정을 하였으나 무언가 명분이 필요하여서 사람들에게 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자랐다는 것은 같은 사고방식, 같은 생활방식, 같은 신앙관,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르호보암에게 젊은 신하들의 조언은 자신에게 있어서 아주 익숙한 것이고 자연스러우며 옳고 바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숙한 것, 옳다고 여기는 것에 갇혀서 더 좋은 조언을 그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고자 하지 않았고 그것을 따르고자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명기 17장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직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 때에 왕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인데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국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지 말라.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라는 마지막 20절 말씀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한 부류는 노역을 줄여달라는 백성의 요구에 대하여 그들의 삶을 돌아볼 것을 조언하였고 또 다른 한 부류는 그들을 더 엄하게 다스리도록 조언했습니다. 한 부류는 비록 왕과 백성의 신분의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조언하였고 다른 한 부류는 동족을 업신여기고 얕잡아 봐도 괜찮다고 조언했습니다. 르호보암과 젊은 신하들은 그들에게 익숙한 대로 그들이 살아온 대로 옳다고 여기는 대로 결정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왕자였고 젊은 신하들도 아마도 그들은 이스라엘의 귀족들이었거나 이스라엘의 정치 엘리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성을 짓는데 벽돌 한 장 옮겨보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시간에 왕궁에서 풍족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백성은 노역으로 부려먹어도 되는 존재라는 것을 그들이 평생에 보아왔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번 사건에서 이런 결정은 아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 신명기의 말씀처럼 율법서의 등사본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했다면 형제 위에 교만한 자로 살아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백성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이런 결정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르호보암이 계속 왕으로 살아가고 싶었다면 더 높은 자리에서 백성을 엄히 다스리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워야 했을 것입니다. 저자는 물론 일이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고 역대기 저자는 기록하고 있지만 르호보암의 이 결정이 이스라엘을 분열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에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온 습관대로 익숙한 대로 옳다고 여기는 대로 세속적인 생각대로 생각하고 판단한 것이 그들의 삶도 어렵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분열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익숙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익숙하게 그리고 습관적으로 당연하게 여기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속적인 가르침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죄악된 악한 마음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 삶에도 르호보암처럼 세상적인 가치관에 익숙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하루아침에 완성된 습관들이 아닐 것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의 일부분이 된 것들일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에 이미 깊이 뿌리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반대의 것들을 우리 삶에 새롭게 심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번에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식으로 안다고 하여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아는 대로 그것을 행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씩 연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하고 당연한 것이 되도록 계속해서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서의 등사본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뜻과 마음을 더욱 알아가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평생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실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익숙한 것으로 나 스스로를 속이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또 그래서 내가 편견에 갇혀서 살지는 않았는지, 내가 옳다고 여겼던 것들이 과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악한 마음을 내가 갖고 살아갔던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의 습관들이, 그런 말들의 습관들이 내 삶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구하는 이 아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네 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